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복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해마다 수많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장식과 연극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눈에 띄는 것은 큰 별과 예수님의 탄생이죠. 이러한 연극과 장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동방 박사들이 유독 눈에 띌 것입니다. 멀고 먼 동방에서 큰 별을 따라온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들고 온 동방의 박사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소외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죠. 마국간을 강조하기 위해 동물 장식들에게 밀려버린 목자들. 연극에서도 대사 한 줄뿐인 목자들, 그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어서 전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가 저런 사람의 말을 왜 들어야 하지? 오늘 이러한 생각이 드는 우리에게 성경은 복음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의 이야기를 목자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곳으로 직접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천사가 말하는 것과 자기들이 목격한 간증도 그곳에 덧붙였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긴 했으나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메신저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말이 어눌하기에, 그가 지루하기에, 그의 신분이 비천하여서 나와는 맞지 않기에 보석과 같은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기에 나의 외모와 나의 언어가 또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거절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그 어떤 부류와도 어울릴 수 없었던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듣지 않았으나 성경은 오늘 그 듣지 않은 데서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증거하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메시저가 아닌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전달하셨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오히려 메시지를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란 문맥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거나 연관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인지, 이 말은 복음의 메시지와 어떻게 맞아들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즐기고 누리는 태도가 바로 마음 가운데 새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상고하며 연결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서 믿는다면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저기를 품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저기와 자기 중심적인 이 욕구는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도 불화를 낳게 되어서 결국 인간은 화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 화평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그가 오심으로 이 간극이 메워지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어 참 샬롬,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화평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권에 대한 저항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화해이자 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첫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가까워질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나 두려움에 가득 차고 또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참된 화해를 누리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는 미천에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세상이 듣지 않아도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은혜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고하고 새기고 그 새김으로 말미암아 성화와 영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복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며 더 은혜 받고
복음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를 따르고 믿으며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주를 닮는 성화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